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의 2장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동방 박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이제 박사들이 왔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찾으러 온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으면 경배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하러 왔다는 목적을 저희가 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 그러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사실 당시에 헤롯 왕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매우 불안정하였고 혹시나 반란이 날까 이렇게 두려워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자기 말고 다른 왕이 있다는 그런 얘기에 사실은 매우 지금 성이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왕이 지금 질문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5절에 베들레헴이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미리 예언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미가서의 예언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헤롯은 이제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될 것이다. 찾으면 나에게 말해주고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앞서가던 별이 문득 서서 예수님 태어나신 자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되고,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박사들은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오늘 11절까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오니까 2절에 보면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인데요, 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헤롯 왕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묻습니까? 4절에 보면은 이제 왕은 대제사장, 서기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백성들 앞에 종교 지도자, 또 한편은 종교 전문가, 또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자들, 이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백성들에게 일정한 권위도 인정받았던 아주 특별한 모범생 중에 모범생 같은, 핵심 중에 핵심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정작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였고 오늘 경배하는 일에 동참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알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도 안 됐고 애초에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오셔도 순종하지 않을 이 사람들의 완고한, 어찌 보면 또 다른 이들의 종교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그럴 만한 모든 환경들을 다 구비하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의 가장 사각지대가 되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다.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저 동쪽의 지역에서 왔다는 이런 외지에서도 지금 이런 걸 보고 왔다고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기다렸던, 베들레헴을 지칭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었던 이들이 정작 경배하는 마음은 부족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하는 마음과는 무관한 바로 이런 것이죠. 마치 교회사 역사를 보면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의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또한 고대 근동의 모든 역사들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이 없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의 불신자 수준에 이르는 것.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수한 대학이라고 해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해박해도 안 믿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안 믿는 것. 오늘 베들레헴을 지칭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도 경배할 마음은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럴 수 있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 교회에서 일정한 직분이 있는데 오히려 사각지대다. 우리가 지금 7일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서 중직자들이 먼저 재헌신해야 한다. 이것은 중직자들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로 불려지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매우 부실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특별히 책임 맡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비하고 분명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스펙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마치 학교로 치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졸업한 것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는 기술자와 같은, 사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오늘도 기도했는가? 오늘도 말씀 보는가?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가? 신앙의 현재성,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신앙은 외적인 간판이 중요하지 않고 실제 능력이 중요하다. 허름한 시골의 식당의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우리가 외적으로 허름하게 보여도 내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실질적인 믿음의 실효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직분이 있다, 이런 훈련을 받았다, 내가 이런 가정 영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자랑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능력을 갖추는 믿음의 실효성 있는 현재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를 보면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인데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많은 걸 배우고 알았다는 것인데 아는 만큼 믿는가? 믿는 만큼 순종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오늘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것은 아는 만큼 믿는가, 믿는 만큼 순종하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현재 시제의 믿음이 좋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무능함과 불신앙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들을 비판하지만 우리가 이들과 동일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의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주님에 관한 지식만 추구하며 경외하기를 게을리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재건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일정하게 4절 같은 위치에 이렇게 저렇게 있다고 하면 오늘 실질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경건 생활이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하여 매우 뚜렷한 사명감, 또 투철한 마음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직분이 있다를 자랑하지 않고 무슨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과 열정,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실질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실질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사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고 엎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권위를 인정받고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의 허구성과 믿음의 이중적인 모순들을 낱낱이 지적하는 것 같아서 이 아침에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 실질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적인 스펙과 모든 환경과 직분과 모든 것들은 너무 화려한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철저한 무능한 믿음이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없지 않은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게 하여 주시되 아는 만큼 믿게 하여 주시고 믿는 만큼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지나가는 때에 주여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효능을 발휘하는 현실적인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뭔가 특별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실효성 있는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